요한일서는 진리를 지켜 행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아누스 에피스톨레 베타, 요한의 세우신 두 번째입니다. 첫째로 보시면 장로인 나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아마 가이오에게 갔기 때문에 가이오의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이오도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자였는데 그 공동체 역시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좀 특별하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뿐이었지 그들 공동체 뭡니까? 말씀 가운데 잘 행했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요한일서 특별히 그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리라 하면서 그들을 문안합니다. 근데 내용 가운데 그들이 악한 자들, 디오드레베 같이 그런 악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거부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지켜 행하라. 현재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을 더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끝인사, 편정식이기 때문에 첫인사, 끝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떻게 진리를 실천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만에 보시면은 아까 봤지만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 택함 받은 자를 칭찬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그들은 참 잘 행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그 믿음 지켜가는 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내부의 갈등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나가는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준으로서 그것에 맞는지 바른지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성격이 좋을지라도 성경의 가운데 맞지 않다면 뭡니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잘 지킵니다. 하나님도 알고 성도 아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가이오와 이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를 실천하라라고 합니다. 보시면 분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또한 그것이 뭡니까? 그 모습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거룩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고 들었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교회 공동체에 왔고 하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 잘 살아가는데 더 그렇게 살아가라. 뭡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걸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지켜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나온 게 적그리스도의 교리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지금 요한이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지, 계명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는지, 너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뭡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뭡니까? 예수님은 오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것인데 이 당시에는 초기적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외부에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내부 안에서 와가지고는 듣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흔들고 우리를 믿음을 버리게 할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실 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데 적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잘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에서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요한이 분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냥 우리랑 잘못 배운 사람이야, 거짓된 걸 가르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겁니다. 사단 같은 존재, 우리의 적, 그들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른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예를 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들은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 교훈을 가지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뭡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 하지 말랍니다. 집 안에, 우리 집 안에 와서 같이 있는 것조차 금지할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그들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하면서 평안을 부르습니다. 근데 그 평화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편안하십시오, 좋으십시오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바란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뭡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조차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라도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조차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그들과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예수님의 증언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누구다. 7번이나 강조합니다. 7번이나 표적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표적 보여줬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너희가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못 온다고 했는데 아니 오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다. 근데 그런 분을 거부하는 것 자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절대로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끝이 사랍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나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어서 종이와 먹으로 쓰는데 내가 속히 너희를 가서 대면하면서 너에게 말하고 싶다.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선 대매들을 보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위로하면서 잘 견디며 진리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